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방역 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올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받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3층 은혜홀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1년 6월 6일 주일입니다.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5월 23일 주일, 30일 주일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를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는 것을 금한다.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료해 당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전화,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일절 금한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23일, 3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 다니엘실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창성 목사,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1구역 이성호 장로의 모친 김양래 권사의 시모 고 황하견 은퇴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구역 신양숙 집사 모라동, 소망 1구역 유진실 집사 삼락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진동으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강림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번쩍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합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에 담기 내려 나를 번쩍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합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함으로 때로 짧은 소견에 범사에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깨어서 참 우리 주님 앞에 더 갑절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로 알게 해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외에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식구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마음을 모아하는 이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와 차량 봉사, 안내, 찬양대, 방송, 다문화, 새가족, 교사 등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섬김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드로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한 가지를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모르시죠? 자, 제가 이 퀴즈를 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우리 어린 식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증인은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하여 바르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의 좀 부끄러운 흑역사 하나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희가 3년이나 따랐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아유, 저는 예수님을 버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종과 경비병들에게 끌려 재판장으로 가셨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저 혼자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을 좀 잘 숨긴다고 숨겼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 예수랑 같이 다닌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단 말이오. 그런데 2명이나 더 저에게 너 예수와 함께 다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2번이나 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밖에서는 닭이 2번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버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때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을 때예요. 그날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 때였는데요. 이날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저희는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 많은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성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그때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하였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보였어요. 이 기적을 본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모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했고 그때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안 좋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다 이런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저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내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서기관들과 많은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지요. 그 앞에 저와 요한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달 전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아마도 옛날에 저였다면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저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고기만 잡을 줄 아는 놈들이 이렇게 말을 잘했어. 저희 말에서는 어떠한 비난할 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시오.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큰일 날 줄 아시오. 이렇게 저희에게 위협을 하고 보내려고 했지요. 그때 저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내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신다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식구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면서 일으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또 모임을 위해서 나갈 때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할렐루야. 네. 우리 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방역 지침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1.5단계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더 많은 인원수가 모여서 함께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역 지침이 내려갔다고 해도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습관화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홀해진 면들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주의하는 것이 또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제 백신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맞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그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생기고 하니까 좀 백신 맞기를 좀 주저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뭐 부작용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데 대해서 경도되지 말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고 그렇게 먼저 예방하는 것, 어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백신도 좀 맞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켜주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탄절 또는 이렇게 부활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탄절과 부활절 못지않게 참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령의 강림하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인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나면 너에게 오실 분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를 진리로 이끌겠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떠나가야 그가 오시는 것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성령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그게 뭔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 즉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길을 이제 멀지 않았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했던 성령이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 뜻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어떤 분으로 역사하실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제대로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의 처소인 그 다락봉으로 다 모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날은 처음 곡식을 거두는 때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나눠 먹고 즐기는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말하자면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살던 그러한 중동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을 뿌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령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영 선수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수영을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영 선수가 수영의 가장 기본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물을 신뢰하고 물에다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어떻게 하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성령이 잠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날 기적적인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기쁨 전도사님이 꼭띄오라고 하는 어떤 그 소리를 제가 흉내를 잘 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제대로 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가을날에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있었죠? 태풍의 소식을 여러분 듣고 그날 밤에 정말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 밤을 꼬박 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바람 소리가 점점 강해지는 어떤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 이야,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 바람이 창문을 막 두드리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밖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건 지금 바로 이 거실로 나온 거예요. 여기로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창문을 막 두드리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1시까지 막 이게 뜬 눈으로 계속 저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베란다 쪽에 있는 어떤 그 창문 그쪽이 막 그냥 한번 샤시문이 뜨득하면서 막 뭐가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막 그래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다 날아가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나가가지고 그 샤시문을 딱 이렇게 잡고, 그리고 뜨득하는 소리와 함께 또 좀 들어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막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한 1시간 동안 붙잡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공포스럽다 하는 바로 그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대개가 이런 두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저가 체험할 때 바람과 천둥이 치는 가운데서 빨간 불기둥이 거기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불과 지진, 그리고 돌을 날릴 만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임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때 거기엔 여러분 두려움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반드시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올까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의 심판이 여러분 너무나 두렵게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성령의 강림하심이 강하게 그렇게 임할 때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합니다. 또 한 가지, 오순절 성령에 임할 때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옛날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개역이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전의 성경을 볼 때는 그건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게 좀 헷갈리가 싶어서 다른 나라 언어,
외국어로 말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여러 나라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가 왜 생겼습니까? 바벨론 탑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거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견주려고 탑을 쌓다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쌓다가 멈춘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그랬죠.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게 되었다 하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다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혀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들이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는 2장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저희들이 살아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24개국으로 왔던 그 사람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의 그 언어였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모두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그 나라들입니다. 저기에서 온 사람들, 그 각자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팔레스틴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까? 언어와 문화, 민족이라는 모든 장벽이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 무너진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언어와 민족 같은 이런 모든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는 언어의 장벽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민족의 담이 무너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그 언어들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 언어들을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뜬금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후에는 그런 언어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남녀가 민족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 환경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자 이제는 여러분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숨어 지내던 이들이 이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제 그야말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계속해서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울산교회 정군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연세가 좀 들어서 그런지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잘 못 알아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근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들으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딱 마음에 와 닿으실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였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데 누구를 세례를 주시느냐? 바로 그 오순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 날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번 여러분 동의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향하여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에 보면 곳곳에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심지어 처녀들에게 시집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집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유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때문이라고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만큼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에 복음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든지 들불처럼 복음이 지중해를 덮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제자와 그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여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분은 인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의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으로 팍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는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증인이 다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내가 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
조그만한 어떤 그 교회, 그 일단의 그 조그만한 무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삽시간에 복음이 전해질 것으로 굳게 믿었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다가 어느새 여러분 종교화 되었습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활력을 잃은 장소로 부패와 타락이라는 게으름과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것보다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했던 그런 체험한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그래도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세월이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의 그 활기찬 모습을 재현하려는 부흥의 시대를 좀 꿈꾸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2년 전인 2017년부터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참 주변의 선교사들이나 연진들은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저를 칭송했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 빠져있는가를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즉 부흥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 빛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가 과연 그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만한가? 제가 하도 다음 세대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 세대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푹 쉽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지난날 부흥의 역사를 볼 땐 결코 실망하거나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은 성령의 날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그 체험을 받아서 오늘도 이 모든 세상 즐거움을 다 벗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움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날로 계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갈급하냐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 저도 목사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다 취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은 생활대로 보험 들듯이 교회 출석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사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팔지 말고 세월을 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단지 술만이겠습니까? 안주하고 성령의 갈급함에 대한 어떤 것을 무시해버리는 바로 그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은근히 죄를 즐기고 세월을 죽이고 사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런 낡은 주머니에 새수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새 주머니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새 주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습관에 끼어있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그런 주머니를 다 내다 버립시다. 그리고 믿음의 주머니를 여러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그런 주머니를 새로 만들어 봅시다. 성령을 향하여서 갈구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실 여러분 중요한 새 주머니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의 그 강력한 그 체험은 그들의 인생길을 바꾸는 뿐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저와 같은 기도를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죽음을 저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급함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가지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한참이나 멀리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심하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합니다. 제게 들어온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뜻이냐? 우리의 성령을 받을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코로나로 지금 교회 거품이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슬퍼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품이 꺼져야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충격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사라졌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을 것이겠지만은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출석이 급격하게 주는 어떤 그것에 너무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수많은 제자가 따라다녔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갈구하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들이 모인 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 갈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한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 성령을 무시한 시대도 있었고 성령을 구하여 부흥을 맛보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성령이 계시고 어떤 때는 성령에서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날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난 18세기에 부흥을 꿈꾸던 일단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교회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곳곳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일단의 젊은이들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 몇 년이 지나자 저들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됐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이 일단의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온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목사님, 성령의 세례가 뭐고 성령의 충만이 뭐고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진 오순절날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활기찬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사람들이 아닌 것을 갖다 긴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솔직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실망할 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술에 물 탄 대로 물에 술 탄 대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이고 이 시간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을 죽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신자로 살기는 싫습니다. 그런 어떤 신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강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실망치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만약 붕을 그렇게 체험하는 바로 거기에 나도 조금이라도 끼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딥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을 여러분 볼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딥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 그냥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성령을 가급한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갈구하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라고 다시 한번 주변에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또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